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조금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특별히 방학이 되면 엄마들이 힘들어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엄마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보다는 집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달라는 게 많은 거죠. 최근에 저희 아이도 집에 있어서 무엇인가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한 번은 빵을 만들어 먹고 싶다고 해서 저희 아내 사모님이 빵을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빵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있으세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대가 좀 변했다고 해야 되나요?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는 빵도 만들고 쿠키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빵을 만들려고 할 때 이 빵을 만들려고 할 때 네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밀가루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두 번째로 물이 있어야 돼요. 밀가루를 반죽하려면 물이 있어야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세 번째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즉 이 누룩이 들어가야 이제 이 빵이 맛있게 부풀어 오른다고 해요. 또한 누룩이 들어가야 빵이 고소해지고 좀 더 쫄깃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이 누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씁니까? 사실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죠? 잘 쓰지 않아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누룩 그러면 보통 어디서 많이 쓰냐면 저도 찾아봤어요. 어디서 많이 쓰냐면 여러분 바로 술을 만드는 막걸리 같은 데서 이 누룩을 좀 쓴다고 합니다. 또한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떡을 만드는 곳에 빵을 만드는 곳에 쓰이는 주 원료가 바로 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효소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뭐죠? 이스트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제가 저희 사모님이 빵 만드는 것을 봤는데요. 요즘 밀키트라고 하나요? 재료가 다 들어있는 거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먼저 밀가루와 물을 반죽하다가 막 쪼물쪼물하다가 소금을 조금 넣고 마지막에 소량의 누룩을 넣으면 이스트를 넣으면 빵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즉 빵을 반죽하고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빵을 뜯었을 때 부드럽게 찢기고 또한 이것을 먹으면 아주 고소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빵을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게 참 좋은 건데 오늘 예수님은 이 누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주의해라 이것은 헬라어로 프레스타코라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빼라, 넣지 마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씀에 빗대어 보면 우리 안에 이 누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누룩을 넣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누룩을 자꾸 우리에게 넣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훨씬 더 맛있고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봄나 보이고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 누룩을 넣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월절이 되면 전국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축제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되면 명절이죠. 우리나라 명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명절, 우리가 명절이 되면 어떻죠? 맛있는 걸 많이 먹어요. 그죠? 어렸을 때는 저는 명절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용돈을 받아서요. 제가 철이 없었죠, 그때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맛있는 걸 많이 먹어요. 다음 주가 명절인데 좀 맛있는 걸 많이 먹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월절 기간에는 정말 맛없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 무교병이 뭐냐면 무효병이라고 하는데, 즉 효소가 들어있지 않는 빵, 즉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는 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무교병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관련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사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게 무교병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면 이게 누룩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어떻습니까? 딱 눌려 있습니다. 그죠? 뭐 부풀어 오르지도 않고 맛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저도 호주에서 한번 이것을 먹어봤는데요. 정말 맛없고 텁텁하고 무엇보다 질깁니다. 질긴 그냥 밀가루 빵이에요. 이 빵을 가지고 꿀에 찍어 먹고 뭐 초코잼에 찍어 먹고 딸기잼에 찍어 먹어도 그렇게 맛있진 않습니다. 질기기 때문에 일단 그냥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면 바로 일주일 동안 먹어야 합니다. 즉 이 절기가 일주일 동안의 축제인데, 그 축제에는 무조건 이 무교병을 먹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민수기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유월절에 모두 모이는 이 좋은 절기에, 명절 같은 이런 분위기에 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무교병을 하나님은 먹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에 나왔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바로가 어떻습니까? 순순히 안 놔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내립니다.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재앙이죠. 뭐예요? 모든 집의 장자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이라는 곳을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이 뭐냐 하면 패스오버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 죽음의 재앙이 애굽을 덮고 나서야 바로가 포기합니다. 그래, 너네들 나가라.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국 나가게 되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나가야 합니다. 왕이 어떻게 마음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돼요. 즉 애굽을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뭐 여러 가지도 챙겨야 되지만 뭐예요? 먹을 걸 챙겨야 돼요. 먹을 걸 챙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빵을 만드는데 이걸 누룩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넣을 시간이 없습니다.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올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나가야 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고 만들었던 떡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교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 오면 그때를 기억하고 이들이 먹는 것이에요. 이래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죽다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이, 지옥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룩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잔뜩 누룩을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다가도 누룩을 잔뜩 집어넣고, 차에다가도 누룩을 잔뜩 집어넣고, 우리의 삶 가운데 누룩을 잔뜩 집어넣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을 잔뜩 어떻습니까? 부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을 얻지 말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누룩을 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제자들은 아주 1차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2차원, 3차원이 아닌 그냥 보이는 그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이 누룩을 떡 만드는 원료로 생각하고, 즉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광야에서 4,000명을 먹고 남은 떡을 안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을 떡으로만 지금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의미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누룩이 들어가니까 아직도 알지 못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도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세 가지의 누룩이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알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인식을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식을 못한다, 인식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즘 핸드폰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즘 핸드폰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비하면 뭐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결제를 할 때 뭐 카드를 잘 안 들고 다니는데요. 핸드폰을 결제를 할 때 저는 손을 인식하면 휴대폰 결제가 됩니다. 뭐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다 사용하실 텐데 삼성페이 있으면 그죠? 손을 딱 결제하면, 누르면 결제가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제가 아무리 손을 눌러도 결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희한하게 결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껐다 키기도 하고 막 손에다가 막 부르고 이러면서 뭐 누르기도 하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면 검색대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식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행기에 탑승할 때 가지고 탈 수 있는 품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인식한다는 겁니다.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하다, 인식하다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건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이겨내야죠.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넘어가야 되냐, 아니면 이것을 우회해서 가야 되냐,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면, 우리 삶 가운데 누룩이 되면 첫 번째,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옆에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감각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즉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룩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을 보시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영어로 보시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Don't understanding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즉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요. 많은 길을 열어주셔요. 그런데 어때요? 그 길을 보고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이해를 지금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물질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한 자녀들의 형통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팔자를 탓하거나 누구를 탓하는 것은, 즉 불평불만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도움을 줬냐고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죠? 힘듦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불평불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그 길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다는 거예요? 누룩같이, 누룩에 속여 그냥 불평불만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룩이 들어가면 우리는 둔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누룩이 들어가면 신앙생활에 대한, 믿음 생활에 대한 감각이 둔해집니다. 즉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직도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어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딱딱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굳은 살이 배기듯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에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면 부드럽게 되지만 우리의 신앙에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됩니다. 즉 나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룩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빼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즉 누룩이 들어가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이 누룩이라고 할 때 이 누룩이 다 나쁜 의미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하나님 나라로 비유할 때 누룩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누룩이 들어가면 조그만 반죽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 하나님 나라의 확장력, 하나님 나라의 번성을 지금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딱 요 말씀 하나만 누룩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이고 나머지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누룩의 말씀은 다 어떻습니까? 안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으로 가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특히 사복음서를 보면 이게 같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죠? 비슷한 말씀이 많아요. 뭐 저자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그런 기록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것이 맞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마태가 맞습니까? 아니면 마가복음이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같은 말씀인데요. 마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했고 마가는 바리새인과 헤롯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성경 저자들이 이것을 쓸 때 서로 다른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의미로 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의 이 누룩이 어떠한 공통점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죠? 그러나 이 누룩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해석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똑같은 구절,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해놓고 그 누룩이 그들의 교훈과 관련이 있다고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누룩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심해야 할 누룩이 뭐죠? 그것은 바로 말씀에 나와 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해야 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성직자예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즉 그들의 교훈을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조심하라고, 왜 피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외식이 나오는데 외식이 뭡니까? 외식이 뭐죠? 바깥으로 꾸미는 거예요. 그죠? 외식하다, 가증스럽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뭐예요? 바깥으로 꾸미는 거예요.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내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들의 눈에 띄는 바깥에만 신경을 쓰는 것 바로 외식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말할 때는 좋고 뒤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어떻다는 겁니까? 문제가 지금 많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맛을 다른 말로 하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외식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누룩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고치 않고 훅 들어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순간 들어온다는 거예요. 즉 이 누룩이 우리의 신앙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이 변형됩니다. 믿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됩니까? 오늘 말씀 17절에 나와 있죠. 변질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이 내 옆에 있어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지금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는데 그저 어떻습니까? 내 환경만 탓하고 내 가정만 탓하고 내 친구만 탓하고 무엇보다 불평불만을 많이 지금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마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중요한 누룩이 있습니다. 이어서 또 분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의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예수님께 악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뭐예요? 이들이 늘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만 보면 화를 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예수님을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헤롯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언제부터 죽이려고 했냐?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몇 장이죠? 8장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3장입니다. 즉 3장부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미우니까, 예수님이 너무 싫으니까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 마음이 바로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 그냥 아직도 화가 나는 것, 이 사람만 보면 그냥 화가 나는 것, 이건 뭡니까? 악의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특별히 1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아멘. 여러분 본 말씀 보시면 힐난하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밑에 나와 있죠. 책 잡는 거예요.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잘못한 것을 딱 잡아내는 거예요. 한 번만 걸려봐라,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2절에 무슨 일을 하셨죠?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그 전에 앞전에 2절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마가복음 8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죠. 그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배고픈 무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7 광주리가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을 봤을 때는 예수님은 지금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잘한 것이죠. 그죠?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 뭐라고 합니까? 힐라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증거를 지금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힐랄의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면 트집 잡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햇빛이 쨍쨍 뜨면, 내가 장사하는 사람인데 햇빛이 쨍쨍 뜨면 우산이 안 팔린다고 화내고 짜증냅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막 내려요. 비가 퍼부으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집신이 안 팔린다고 화내고 짜증냅니다. 이것은 뭘 해도 항상 화나 있고 항상 믿고 항상 이렇게 악의가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가 감사하지 않는 거죠. 죄송합니다.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 누룩을 악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본 말씀을 보시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누룩이 들어오면 악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맨날 불평하고 화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악이라는 이 누룩이 들어와 있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악이라는 누룩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4,000명을 먹여도 어때요? 11절 말씀에 알지도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도 못하며 아직도 마음이 딱딱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메마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메마른 삶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어도 찬양을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메마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샘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이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믿음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즉 편의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기도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기준, 내 마음, 바로 내 신념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언젠간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바로 질병을 통해서,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한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번 2025년도도 놀랍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줄 믿습니다. 돌아온 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